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대표적인 곡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노래를 잘하면 불러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이 순간은 사실 지킬 박사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에 확신과 자기의 의지를 담아낸 노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가사를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길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게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그 많았던 비난과 고난을 떨쳐버리고 일어나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뒤에도 더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이 뮤지컬의 이 노래가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뮤지컬을 본 적도 없는데. 그것은 지킬 박사의 감정과 의지를 다하는 그 노래가 생각났기 때문이죠. 제가 불러드리진 못하지만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조승우 씨 버전이 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노래를 생각했던 것은 이 지킬 박사의 의지와 확신의 모습이 꼭 계시록의 환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가 가졌던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확신과 그 분명한 믿음과 의지로 오버랩 되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두 가운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지킬 박사는 자신의 의지와 자기의 확신이었다면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확신과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확증하고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흔히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가 믿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2장 8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 역사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죠. 저희 어린 시절을 돌아와 보면 저는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막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 안에 쉽게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아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것을 믿게 되며 그것이 내 안에 확신이 되면서 참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 없지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장래 예배 때마다 사용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연 지금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 그 욕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다른 이들의 것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돼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너는 기록하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이제 하늘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것을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가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도 요한의 묘사는 사도 요한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얼마나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3절을 보면 그는 하늘 보좌로부터 큰 음성을 듣게 되죠.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또한 4절은 말합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나 슬픔이나 아픈 것들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의 부분을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임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 땅이 이전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진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임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전의 것들이 갱신되거나 업데이트되는 좀 더 이상적인 모습으로 변모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완전한 재건축인지 부분적인 리모델링인지 이거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것은 리모델링과 같은 갱신과 업데이트가 아니에요.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보면 5절은 말합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쁨으로 사도 요한과 같이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된 욕망으로 이 땅의 것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임재를 기뻐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기도하러 모세골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영락교회를 심호하셨던 이명수 목사님께서 20년 전에 세우신 곳입니다. 근데 이 모세골을 어휘로 검색하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모두를 새롭게 하는 골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에 가면 예배당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I am making everything new.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곳, 그렇게 써 있는 것이죠. 제가 힘들고 지칠 때 이곳에 가서 기도하며 침묵하며 훈련했던 이유, 이곳에서 제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전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제 마음의 스트레스도, 사역을 하면서 받는 상처와 연약함들도 내려놓아야지 주님의 임재 속에서 다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의 마음의 부분도 이전의 것을 붙잡고 있으면 새롭게 되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 이전의 세상 속에 묶여 있다면 우리가 어찌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골로새 3장 1절 2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사랑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너무나 많이 고민하고 이 땅의 것을 우리는 소유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이라고.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닌 주님이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6절부터 8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할 것이며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들, 신실치 못한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점순가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티스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 사명을 다 이루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구원과 심판,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완성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취를 통해 오늘 보면 7절과 8절을 보면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가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이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라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은 두려워하는 자이며 신실하지 못한 자이며 가증한 자이며 우상 숭배하는 거짓된 자들은 이 불못으로 던져지는 둘째 사막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승리가 주어지지만, 그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두려움 속에, 상황 속에, 문제 속에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기고 승리하는 자, 그들은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며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다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심판받는 자들은 이 세상의 두려움 속에 휩싸이며 거짓과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의 분명한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사탄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 빠져드느냐, 그 선택입니다.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핍박과 유혹 속에 있었습니다. 사탄은 그들을 계속해서 공격했어요. 두려움에 빠뜨린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두려움이 상황과 문제 때문에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서 이 두려움의 문제가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영적인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두려워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끌어온 영적인 리더인 모세가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었고, 자신이 그 리더로서 이 큰 전쟁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주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이 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아기는 상황이나 문제 때문에 울지 않아요. 집에 빚이 쌓였다고 아이는 울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아이는 울지 않아요. 물론 배고프거나 똥을 싸면 찝찝해서 울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우는 이유는 엄마가 없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아기들은 잠을 자다가 나쁜 꿈을 꾸고 배가 아파서 깨기도 하죠. 그러나 이 아이들은 엄마의 품 안에서 다시 평강을 누리고 잠이 들게 되죠. 왜냐하면 엄마가 아이와 함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두려움의 문제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으면, 이 세상의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날개 그늘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 이 상황과 환경 문제들을 주님께서는 날개 그늘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Remember who you are. Remember who you are.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며
우리가 그 사랑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기억하며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능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도성 안에 성전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도성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도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성을 비추며 어린 양께서 도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라들이 도성의 빛 가운데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도성의 문들은 낮에는 전혀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바로 성전을 떠올렸을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은 주님의 성소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임했는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곳에는 성전이 없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죠. 또한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도성을 비추고 있고 어린 양 예수께서 도성의 등불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그가 그것을 경험하고 실제로 보았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인지를 성도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에게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이곳에서 먹을 수 없는 산의 진미가 있고 천사가 있고 아름다운 하늘의 인테리어가 있어서가 아니죠. 우리가 그곳을 사모하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이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임재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더 깊은 임재, 더 놀라운 영광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천국의 소망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 천국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느끼기 위해, 그곳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천국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딸이 병원 침상에 누워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있는 어머니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천국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모두가 있대요. 어찌 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더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딸의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천국에서는 내가 거기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할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많은 곳이 천국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모든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소망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가시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십니까? 천국에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예,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이유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얻게 될 그 천국은 막연한 곳이 아닌 실제적인 곳이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는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하늘 보좌 가운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과 함께 마시며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현재의 문제들, 상황들, 어려움에 눌려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그 길 끝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원하며 믿음의 종착점인 천국을 소망하며 그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끽하며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그 사랑,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하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보호하심과 붙드심을 떠나 이 세상의 두려움과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은 이전의 땅과 이전의 하늘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곳이고, 더 이상 두려움과 아픔의 땅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능력의 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의 땅을 받고 그 천국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얼마나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날 날을 고백하며 그것을 진정으로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이 땅의 욕망 속에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 온전한 현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그 영광의 빛, 그 임재 가운데로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중심 가운데 찾아봐 주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소.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주여, 당신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있는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주신 그 영광과 능력이 주여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여 주님을 만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주님,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흔들리고 요동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여 만져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바라봤던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날마다 지금 이 순간이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는 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할 그 영적인 시간들을 기대합니다.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금 하늘과 지금 땅에 속해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소.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향한 구체적 유도 분명한 소망과 기대가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